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한 달 전에 8박 9일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순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패키지 여행이어서 빨리 이동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깊은 묵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땅을 밟을 때는 거기서 오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총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기 전에 얼마 동안은 성경의 땅을 보며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애굽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던 시간들,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 장면,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장면까지 가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2부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사역하신 몇 장소를 선별해서 제가 둘러보았던 장소를 선별해서 그 장소와 또 그 장소에 얽힌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관련된 성경은 당연히 복음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 저희 시찰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을 때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직접 보고 와야 되겠다 속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례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간 팀은 그 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부노회 해운대 시찰 목사님 가정이었고, 다른 반은 장흥에 있는 계산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부부 그리고 시무 장로님 그 한 가정 부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 은퇴하신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성지순례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유, 생각도 못했죠. 근데 목사님의 계획을 발표를 하시고 난 뒤에는 어린 시절 소풍 기다리듯이 매일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 머나먼 해외여행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인지 정말 가는 장소마다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보통 고나고 힘겨운 여행 3일만 딱 지나면 인간 본성 다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성지순례는 보통은 5시 기상, 6시 식사, 7시 출발입니다. 아니면 4시 기상, 5시 식사, 6시 출발이든지, 아니면 더 빠른 시간은 3시 기상, 4시 식사, 5시 출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되니까. 그런데도 그 어르신들이 여행 처음부터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던 모습, 그 길거리를 다니는데
찬양하면서 씩씩하게 걸어가던 그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행들 일행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싶어서 시간도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든지요. 버스에 탔다가 다시 내렸다 탔다 내렸다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시는지. 또 농촌에서 한평생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입맛에 맞지 않으셨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 식사마다 소녀처럼 까르르 웃으면서 맛있게 식사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더 그랬겠지만 오늘날도 성지순례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일단 비행기 여행이 지금은 많이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14시간 비행은 순례객을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비행기를 아주 잘 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면 줄이를 트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하루 온종일 뺑뺑이 돌리는 듯한 그런 패키지 일정이다 보니까 이 일정을 며칠만 지내다 보면은 금방 체력이 방전됩니다. 그리고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몇 년을 작정하고 모아야 성지순례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례자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과 순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행은 살던 곳을 떠나 유람, 휴식, 일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방이나 외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행위, 그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반면에 순례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성지, 영적 장소 등을 찾아가 참배하며 고행, 기도, 참회 혹은 은총을 구하는 여행. 이는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 성스러운 곳을 방문하여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로 신앙적 뿌리를 찾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고행의 여정,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만 순례는 다짐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돌아옵니다. 여행객은 사진을 찍고 떠나지만 순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여행은 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순례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돌아보고 오는 일정을 여행이라 부르지 않고 성지 순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 번쯤은 성경의 땅을 밟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 때문입니다. 주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채취를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보시면 참 숙연해집니다. 또 어떤 장소에 가보시면 희열이 터져 나옵니다. 분명 성령의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는 광야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광야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풍요한 재산이 올가미가 되어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마음이 많이 다친 분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상실해서 큰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신 분들은 마냥 행복하십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부 사정, 집안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고 들어가면 온갖 아픔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아픔들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면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제가 지금 2부 예배 마치자마자 3040 이제 한 가정씩 신방을 하는데, 마냥 행복할 것 같은 저 젊은 부부들, 우리 젊은 부부들 중에서도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크고 작은 사연들 가슴에 품고 각자 자기만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누구나가 광야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지 강도의 차이 그리고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는 광야의 시기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분은 인생의 깊이를 모르시는 분일 겁니다. 한 공기밥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물 한 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신앙 세계에서는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간단하다고 믿었던 나의 일상은 순식간에 균열을 일으키고, 늘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던 주위의 시선들마저 냉정하고 차갑게 변해버립니다.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좀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적막한 마음을 달래줄 작은 위안조차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시인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 깊이 스며들 때, 어느 순간 익숙하던 그 세상은 낯선 풍경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가 들어와 서 있다는 것을요. 광야로 내몰린 순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방에서 음습해오는 그 두려움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깊이 조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광야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광야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빠져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바른 것에 대한 정의감, 의협심, 그런 게 참 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한 것을 보면은 울분이 있었습니다. 씩씩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법 나이를 먹은 시점에서 교회를 보고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는 점점 더 연민의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불쌍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허걱대는 성도들의 소식에 제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아파서 허구한 날 뜬 눈으로 밤을 샌다는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부 사이에 제법 큰 금이 가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진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간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성경에서 매우 익숙한 공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각자 나름의 광야를 다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소명 성도들 가운데 과연 이 광야 생활에 열외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광야 생활에 탈행병은 있을지 몰라도 열애병은 없을 겁니다. 애굽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곧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들이 통과해야 할 광야는 자그마치 40년짜리입니다. 단품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콤보 세트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은 쓸쓸한 광야를 지나갑니다. 아니, 몇 번은 지나가야 합니다. 요르단 국경을 이제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첫째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들었던 엔게디 광야를 걸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유랑 생활이 정확하게 몇 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다윗이 30세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다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의 광야의 시간은 그의 청년 시절을 다 앗아가 버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림 계산해도 10년이 넘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사람이 잘 나갈 때는 1년이 하루같이 느껴지지만 힘들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이 살았던 그 현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압박하고 짓누르고 숨통을 쬐어오고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지만 호시탐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그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편 118편 12절에서 다윗은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편 2절 말씀에서는 악한 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나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의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상했을지,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광야 생활 중에서 참으로 극적인 장면이 오늘 엔게디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시편 57편과 오늘 읽은 시편 142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피해 숨어들었을 때 그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과 142편은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엔게디는 사해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해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절벽과 동굴이 많은 지형이어서 사울의 군사를 피해서 숨어들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숨어들었다는 그 첩보를 사울 왕이 입수합니다.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정예병 3,000명을 급히 모집해서 엔게디로 진격합니다. 평화롭던 그 엔게디 광야에 먹구름이 몰려오며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엔게디가 사륙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그 긴박한 시간에 정말 뜻밖의 상황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어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사울은 그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칼을 내려놓았겠죠.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 두었겠죠.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으로 조금 더 몇 걸음 더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혼자입니다. 늘 곁을 지키던 경호원도 없습니다. 이때만큼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칼을 쥔 쪽은 다윗입니다. 모든 것은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다윗의 한 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고요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돌멩이 하나만 건드려도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숨적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보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준 날입니다. 그들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바로 자신의 눈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사울의 뒤를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단 한 번 칼을 내리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삶도 끝나고 광야 생활도 끝나고 사울의 추격도 이제 끝이 납니다. 다윗을 쫓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뒤에서 그 장면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윗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칼끝이 향한 곳은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긋옷자락이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윗은 사울의 그 긋옷의 끝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다윗은 그마저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한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날 동굴 안에서 다윗은 원수를 죽일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자격을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거친 풍상을 견디며 지나온 10년, 다윗의 크기는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시절은 아니었겠죠. 엔게디의 그 광야길을 걷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제 마음을 쑥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절실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머리로는 와닿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인생을 아직은 덜 사신 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엔게디 광야뿐만 아니라 유대 광야, 암몬 광야, 모압 광야, 그리고 에돔 광야 등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광야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밭과 거친 그 돌짝밭이 마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읽다 이 저자인 이진희 목사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도 교회를 늘 광야 이스라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몇 번은 지나가야 할 그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광야의 속성을 좀 알아야 하겠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광야를 지나가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광야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인생 광야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광야와 사막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일단 사막은 기후를 기준으로 연 강수량 250mm 이하 지역이 사막입니다. 그러니 사막에서는 거의 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지형도 대부분이 모래와 그리고 바위 지형입니다. 온도는 극단적이죠. 반면에 광야는 기후를 기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지역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풀이나 관목이 일부 자라긴 합니다. 모래보다는 산지, 평원, 돌산, 다양한 지형으로 광야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와디가 형성되어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고 또 주변으로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막은 광야일 수 있지만 모든 광야가 사막은 아닙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입니다. 씨를 파종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두기도 어렵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화과 열매도 포도 열매도 찾기 어렵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 결핍 투성이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남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동안 치렁치렁 자신을 치장했던 그런 것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에게는 없다, 늘 주눅들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도 광야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맨몸으로 서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광야에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또한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은, 웬만한 산들은 정상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안 보입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제 있던 길이 밤새 불어온 모래바람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어제 없던 길이 오늘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길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에는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안 보입니다. 산은 비교적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면 그냥 후진하시면 됩니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 안에서는 어줍잖게 행동을 하시면 그 안에서 그대로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인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차를 타도 끝없이 갑니다. 여름 한낮에는 이 데스밸리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평균 기온이 45도에서 50도입니다. 1913년 7월 10일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 기록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데스밸리에서 측정이 되었는데 그때 기록이 56.7도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2-3 시간 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라스베가스가 있거든요. 그 라스베가스도 사막이기 때문에 여름에 거기 딱 한번 내리시면 그냥 후끈합니다. 못 서 있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데스밸리는 정말 엄청 덥죠. 매년 세계에서 수백만의 관광객이 이 데스밸리를 방문하지만 여름에는 빈번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종종 사망사고로도 이어집니다. 가장 많은 사고는 역시 열사병과 탈수입니다. 실제로 데스밸리 안에서 조깅을, 하이킹을 하겠다고 한 2-3km만 딱 걸어도 탈수 사례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데스밸리에서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하이킹 자체를 못하게 막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는 사고가 차량 고장 후에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타이어 펑크가 날 수 있겠고 엔진이 과열될 수 있겠고 그리고 연료가 다 비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왕왕 일어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국립공원은 크기가 너무 넓어서 휴대폰이 안에서 잘 안 터집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공포심이 몰려오죠. 그럴지라도 무조건 차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 몇 시간 내에 탈수 증상이 찾아옵니다. 아니면 사막은 방향 감각을 금방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냥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다가 구조가 조금 늦어지면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차에 남아있던 사람은 구조가 되지만 도움을 위해서 차 밖으로 나간 사람은 근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 안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할 것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사탄인가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와 결정으로 인해서 광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그 광야로 밀어 넣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가는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광야 기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이 거대한 저 우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빼내실 것입니다. 광야로 나를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이 광야 수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광야 안에서 이 믿음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안에 들어가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빼내신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광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없습니다. 아니, 굳이 표현을 하자면 힘을 빼셔야 합니다. 힘 빼. 광야는 힘을 빼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 안에서 그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광야 안에서 발버둥 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발버둥 쳐보라고 훈수를 뜹니다. 더 기도해라. 더 예배 시간에,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온통 더 하라고만 합니다. 예, 저도 더 하고 싶어요. 광야 안에서 누구보다 답답한 것은 광야 안에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더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해라고 충고하지 마세요. 광야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광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광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뭘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안에서 뭘 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소리 내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광야에서는 조금 더 쉼의 자리를 갖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늘이 발견되면 얼른 그리로 뛰어가서 그 안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기에는 뭐라도 하나 더 챙겨 먹는 것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숙면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 안에서 어서 벗어나라고 발버둥을 좀 쳐보라고 더 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포가는 행동입니다. 광야를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을 때, 이런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김없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곳, 그래서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소음이 그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소개받았던 분이 레리 크랩이라는 학자입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또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로도 그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레리 크랩 교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아주 명절을 저술하고 그 책을 그의 영혼의 스승인 찰스 스미스에게 헌정을 합니다. 책의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헌정사입니다. 암이 재발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말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 암으로 소천하신 찰스 스미스 박사님, 그분께 이 책을 드립니다. 책 제일 앞에 헌정사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암이 재발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말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앞으로 이런 경험들 몇 번 반복될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고자 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뭘 하라고 시키려고 광야로 그렇게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광야로 들이미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는 보편적인 특징은 안 돼요. 뭘 할 수도 없어요. 주변에서 더 주장하지만 거기에 귀를 닫아버리시고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인생에서 몇 번을 만나게 될 우리 인생 광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